할렐루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참 힘든 부분이고 꺼려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예언하신 말씀에서 빼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약에 더하면, 네 말씀을 더하면 내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 사도 요한이 아멘 보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전하다가 더하게 되거나 빼게 되면 목회자 전하는 사람에게 큰 화가 있기 때문에 잘 전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빼든지 더하든지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설교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고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공개되고 전파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님 오신 다음에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뭔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고 나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고 나면 교회도 필요 없어. 아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뭔 필요가 있고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하고 성경 피자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공개되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받아 적게 하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아무 때나 응해지는 건 아니고 종말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 나눌 이 말씀, 제가 제목을 여섯째 인과 14만 4천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상당히 꺼려하고 되도록이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왜? 잘못했다가는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14만 4천이야. 왜? 14만 4천 얘기는 말씀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거 이단에서 너무나 많이 써먹는 단골 메뉴거든.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 14만 4천만이 어떤 특정 집단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때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라든지 지금 온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는 모 종교단체가 외치는 14만 4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14만 4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함부로 하기를 꺼려해요. 함부로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걸 꺼려해. 왜? 14만 4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가 또 저 목사님 또 저 교회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여섯째 인의 첫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째 인은 세 가지 징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징조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여섯째 인 첫 번째 징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서 옮기오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 불 때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엄청난 우주적이고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이 여섯째 인의 첫 번째 징조라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징조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입맞은 숫자로 나오는데 이 입맞는 역사 앞에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섰다. 그리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억제한다라는 이야기는 네 천사와 딱 네 모퉁이는 세계적인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한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람. 그러니까 딱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각종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쟁을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전쟁을 억제시켜.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치는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전쟁을 억제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고, 입맞은 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아라. 전쟁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누가 들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어. 들었더니 정확하게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냐 이거야. 누구를 가르치냐. 우리 주의 종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14만 4천은 뭐다, 이거는 이거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14만 4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두 가지 뜻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첫째는 14만 4천은 누구냐? 문자 그대로 인침을 받고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유대인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다라고. 숫자는 맞다 이거야. 정확하게 14만 4천. 그들은 입맞은 자들이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의 성도가 14만 4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숫자를 함께 말하는,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14만 4천은 숫자는 맞다.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대환란을 통과하는 전 세계 교회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성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겼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또 상징적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많은 교회들의 숫자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여섯째인 안에 세 번째 징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여섯째인 안에 세 번째 징조를 보면 7장 1절에도 보면 첫 번째 징조가 끝나고 이 일 후에 하면서 14만 4천 나와.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이 끝난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또 세 번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커다란 능히 셀 수 없는 신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에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숫자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건 아니잖아요. 왜? 14만 4천은 14만 4천대로 이렇게 입맞은 자들이 있고, 또 다른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근데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환란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 시게 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4만 4천 정확하게 입맞은 유대인들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들이다. 그거는 6째인에 3번째 징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4만 4천은 참 묘한 숫자예요. 계시록 7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14장에도 14만 4천을 주님은 다시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다시 14만 4천이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오늘 이 숫자를 보면서 다섯째인 떨어질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깊이. 왜? 수와 상관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치는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숫자를 들으니, 그런데 다섯째인 떼실 때의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계속 미루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땅에 있는 너희 동무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된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섯째인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6째인에서 2번째 징조에서 인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고 인맞은 자들의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째인에서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 했던 그 수가 6째인에서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 하고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숫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만이 받는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14만 4천을 양성하는 자기네 집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다른 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왜? 오늘 보니까 14만 4천은 정확하게 인침을 받은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봤잖아요. 뭘 봤어? 전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보좌 밑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14만 4천만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들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예수 믿나요? 그들만 대단한 존재들인가요? 분명히 성경에는 14만 4천은 4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커다란 신무리가 나오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중에 깊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이 14만 4천 내용이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을 잠깐 보실게요. 도대체 14만 4천은 누구고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이 되었나, 입맞았나? 14장을 보겠어요. 자, 14장 1절 말씀 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은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들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누구냐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 자격은 무언가? 이 보니까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여자는 더러운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우상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상으로 하여금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안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앞선 가시는데 어디를 안 따라가겠어. 근데 예수님이 각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오셔서 다 따라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목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목자들을 세워서 목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하면 다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 많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일로 갑시다 하면 왜 꼭 글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교회에 꼭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죽자면 같이 죽자고 그렇게 순종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이 얘기는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얘기는 이 14만 4천은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일이고 주의 길이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걸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제 중요한 거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 저는 거짓말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예? 이 거짓말은요 꼭 자기가 어떤 입으로 행위로 이렇게 남에게 속여야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한 대화 중에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과 사람끼리는 거짓말 서로 하는데 뭐 서로 해.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속는 것 뿐이지 서로 속고 속이는 거야.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의 거짓말이냐? 믿음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영혼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사람들은 사람 간에 거짓말하다 뽀록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심각하게 무서워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고백 아니에요. 아,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는 개신교 신앙 사도신경의 끝부분 아니겠어요? 아, 네. 왜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뻑하면 와서 거짓말해? 사도신경 하라고 하니까 그냥 외운 거지요. 그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도신경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줄줄줄줄 하나님께 날마다 해. 근데 본인은 믿지 않아. 예수 믿으면서 자기 몸이 다시 살 것, 죽어도 산다는 건 믿지 않아.
이거 믿지 않으니까 죽음이 닥쳐올 때 사시나물 떠듯이 벌벌벌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러고 벌벌벌 떠. 이게 무슨 신앙이야? 거짓말쟁이야. 그 입에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했잖아. 몸이 다시 살 것과. 이거 믿으면 왜 죽음이 두려워요?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니다. 이런 거짓말 없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한 말씀, 내가 하는 신앙 고백,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자들이, 믿고 하나님께 고백한 자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1억 14만 4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없는 사람, 영혼에 대한 거짓말이 없는 사람, 자기 믿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가 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 아담 하와 후손, 육신의 후손 중에는 다 흠이 있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자격조차도 없어요. 예? 그럼 여기서 흠이 없다는 이 흠은 뭐겠어요? 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흠을 찾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00% 믿는 사람, 1%, 0.1%도 의심하지 않고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는 사람, 영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봤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고 주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 당시에 행악자야. 십자가 가장 행악한 추악한 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죄 없지만 십자가에 달렸지만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당시에 사회법에, 세상법에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십자가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세상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당할 자야.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같잖아요. 세상적으로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 그런 흠은 세상적으로는 남들도 안 짓는 그런 흠이야.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그에게 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이러면서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는 척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흠이 없는 사람 누구겠어요? 노아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러한 자들이 누가 되느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마와 어린 양의 이마에 인을 맞는 자들이 이들이고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섯째 인과 14만 4천. 오늘 보면 어찌 보면 우리도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관계에서는 인간의 흠을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 왜? 인간의 흠을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도 못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줄 알아요. 지는 더 하면서 더 했으면서 더 할 거면서 뭘 그렇게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그대로 살아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야. 거룩한 성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에 참여할 수 없어. 이 말씀 그 입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버릴 것 없는 자들이 흠이 없는 자야. 세상의 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이 오늘 14만 4천이 되니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녀이 되는 거야. 그들만 특별히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야. 그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의 14만 4천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도 또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섬기는 셀 수 없는 수수한 흰무리들이 전 세계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다 자녀 삼아주시고, 다 신옷을 입혀주시고, 그 앞에 서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은 핵심적으로 드리될 말씀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과 14만 4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14만 4천의 자격,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영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